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시고 우리 군포 식구들도, 강경 식구들도, 전면 식구들, 복영 식구들, 대사 식구들도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누가 뭐래도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등장인물 가운데 항상 이게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고 또 항상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상실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지난주 본문을 보면 좋은 사람은 없고 모두 본문 속에 나쁜, 안 좋은 사람만 등장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신기하게도 나쁜 사람은 없고 모두 좋은 사람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말씀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말씀인 것은 제가 지금까지 30여 년 목회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몇 번 했나 봤더니 10몇 번을 했더라고요. 놀라지도 않는 거 봐.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내가 10몇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 2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문교회가 혹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이 본문을 통해 은혜 받은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볼펜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아주 좋은 볼펜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해주신 볼펜입니다. 이게 가격은 얼마쯤 하는가 봤더니 10,000원이 채 안 됩니다. 아주 생각보다 참 싸더라고요. 그런데 요게 비슷하죠 뭐하고? 요게 진품이면 얼마냐? 한 30-40만 원 합니다. 요거는 그거 비슷한 거고 그 진짜는 비슷해. 여기만 희꾸무리한 거 조금 있어. 그러면 그건 한 30-40만 원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명품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능이나 모든 것은 제가 써보니까 한 배 반 정도 좋다고 할까? 한 배 반. 확실히 조금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볼펜을 쓰다 보면 그 외에 이렇게 잉크가 뭉치는 거 왜 똥이라고 그래? 그게 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별거 없어요. 왜냐면은 그 화장지 하나 갖다 놓고 도로로 말면 한참 쓰면 또 도로로 말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기능은 내가 볼 때 솔직히 한 배 반 정도 좋은 것 같은데 값은 30-40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브랜드의 가치요, 명품의 가치라고 그럽니다.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와이셔츠를 하나 이렇게 또 선물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게 정말 쌉니다. 몇만 원 안 하는데 아주 싸대요. 근데 여기다가 로고를 새기면 10몇만 원짜리가 된대요. 똑같대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가 납품을 하니까. 그런데 요 로고가 새긴 거와 안 새긴 거에 따라서 값이 몇 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집회를 갔을 때입니다. 근데 집회하고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나를 데리고 우리 일행을 데리고 여러 개 구경을 시켜주다가 명품 흉내낸 데 파는 데를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진짜 싸더라고요. 한 벌 값이면 10벌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짜잖아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요게 정문으로 나가면 진품이고 후문으로 나와서 가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똑같대요.
원단이나 이런 게 똑같답니다. 근데 이게 정문으로 가면은 그렇고 후문 모르겠어요. 그 말이 진짜인지. 그분이 한 얘기예요. 왜 사람들은 그 비싼 값을 주고도 명품을 선호할까? 첫째, 이 명품에는 명품만이 가진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물건 속에도. 그러니까 물건에 명품이 있다는 거죠. 비슷한 가방인데도 명품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은 써보셔서 알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것이 아마 있었겠지요. 옛날에도. 그런데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뭐 좋은 물건이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그랬는데 지금같이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명품이 왜 그렇게 좋은가? 왜 그토록 사람들이 명품에 빠져서 좋아할까? 첫째, 좋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명품이니까, 좋으니까 그러겠죠. 자, 그렇다고 꼭 그렇게 몇 배, 몇십 배가 좋은가 하면 정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명품에 열광하게 만드는가? 바로 어떤 그 자랑스러운 마음, 어떤 그 만족감이랄까요?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는 좋은 것을 나는 가졌다. 네가 이런 볼펜 쓸 수 있겠냐? 뭐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마음속에 나는 이런 볼펜 쓴다. 나는 이런 가방 들었다. 나는 이런 옷 입었다. 어느 어떤 거예요. 아마 명품의 가치를 현실감 있게 싸게 먹여놨다면 그런 인기도 그런 자부심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오늘 거기 부흥회를 갔는데 우리 아우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좋은 가방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사모님 좋은 가방 들으셨네? 그랬더니 자기 교인이 줬는데요. 그거를 들고 다녔대 자기 교인이. 근데 누가 딱 그 가방을 드는 순간 에이씨 하고 자기 줘버렸대. 그러니까 다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가진 건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명품의 어떤 그 묘한 사업하는 분들이 인간의 묘한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분은 돈을 벌겠지만 인간의 그런 묘한 심리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형편이 되면 뭐 좋은 것 사서 쓰십시오. 뭐 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써야지. 또 경기도 돌아가고 할 거 아닙니까? 쓸 땐 써야지. 근데 문제는 형편이 안 되면 조금 참으십시오. 조금 참았다가 형편이 될 때 그때 사서 쓰면 되는데 그 사이를 못 참을 때 있는 사람이 쓰는 건 괜찮아. 있으니까. 없는 사람이 쓰다 보면 삶의 부작용이 생긴다는 게 삶의 부작용이. 쪼들리게 된다는 거죠. 쪼들리게.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네 박자로 항상 어떤 이슈가 딱 있으면 네 박자로 일단 한번 풀어보고 답을. 그래서 생활은 참 넉넉한데 검소하게 살면 1등이겠죠. 생활도 넉넉하지고 또 뭐 쓸 거 쓰고 명품도 쓰고 그러면 2등입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냥 검소하게 살면 3등이고 생활도 넉넉하지 못한데 팁다 명품만 쓰고 살면 그런 걸 4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쭉 얘기해 볼까요? 1등부터 시작. 이제 참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지금 똑똑해져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네 박자는요, 이게 제가 볼 때 이건 보통 도통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네 박자로 풀어서 답을 찾아가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해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몇 번 같아요? 딱 한 가지 최소 4번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 넉넉한데 뭐 겸손하게 살면 아주 훌륭하고 돈 있어서 쓰고 살면 괜찮고 없어서 안 쓰면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없는데
없는데 필요 이상으로 과소비할 때 분명히 삶이 균형이 깨져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생활의 넉넉의 유무는 돈이고 검소한 생활의 유무는 마음, 정신인데 마음이, 정신이 생활을 받쳐주지 못할 때 문제가 되죠. 남자들의 경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자들, 특별히 여자들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10손가락이 있죠. 남자나 여자나 손가락은 10개인데 그런데 반지가 하나도 안 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지 하나도 안 끼고 그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돈이 많든 없든 간에 그냥 반지 안 끼고 사는 사람이 있고, 반지를 하나 정도 이렇게 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 정도는 이렇게 반지를 이렇게 끼고 사는 사람들 있으면 또 돌아가면서 끼고 이렇게 돈이 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런데 손가락은 10개인데 반지를 여러 개씩 끼고 사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보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반지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물론 본인은 좋겠지만 보는 나는 저 팔뚝이 괜찮을라나, 저 좀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무겁지 않을까.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자기는 물론 좋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죄송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좀 수준이 있는 사람 눈에 비춰지는 모습은 화려한데 속이 좀 허해 보인다는 겁니다. 누누이 얘기합니다.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 하나만 꼈으면 참 귀티 날 뿐이 막 손가락마다 끼니까 뭘 그렇게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과시를 하려고 할까? 도대체 뭐의 허함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할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스타일의 삶이 자기 행복이 조금 많이 결여되고, 그런 스타일의 삶이 부를 오랫동안 지속해 가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것이. 왜냐하면 그냥 내 아름다움을 내가 가꾸고 사는 건 괜찮지만 그 아름다움이 지나쳐 허영스러워졌을 때 그 허영스러워진 마음의 복이 오래 지속해 가기가 어렵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반지 빼서 헌금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의 수준과 정신의 수준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구나. 제가 바라기는 너무 사치하는 것 보기에 좋지 않지만 꼭 필요한 명품이라면 어느 정도 구비하고 사는 것 절대 나쁜 것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좋은 것 좀 하나씩 이렇게, 그 어떤 만족감이 있어요. 만족감이. 제가 필리핀에 집회를 가보니까 필리핀이 아주 엄청 싼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목걸이입니다. 저 진주 엄청 싸요, 필리핀이. 그러니까 원래 진주 한 알도 그 비싼 건데 막 목걸이인데도 별로 안 비싸더라고. 따부르겠다. 그놈을 한 셋을 사다가 우리 집사람을 한번 줘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낄 때 모습을 보니까 그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리아카에서 자판기에 그거 한 2만 원이면 삽니다. 그거 진주 목걸이. 그거 낄 때 보면은 실룩거리면서 껴요, 이렇게. 실룩거리면서. 어떤 분은 아예 안 껴버리죠. 또 어떤 분은 안 껴버려. 어떤 분은 이제 그거라도 끼고. 근데 그러니까 그 물건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이 주는 어떤 만족감. 그래서 지나치지 않다면 사람이 살면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쁘지 않다. 왜? 그게 명품이 주는 또 하나의 장점이거든요. 자, 두 번째, 명품은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명품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명품의 사람이 있다. 시작. 무슨 볼펜만, 만년필만, 옷만, 가방만 그게 아니라 사람도 명품이 있다. 어찌 보면 물건의 명품보다 더 나은 것이 사람 명품이겠죠. 성경에 3만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명품 인생 딱 3명을 제가 추천한다면, 첫째가 저는 다니엘을 추천하고 싶어요. 다니엘.
참 다니엘은 명품 인생이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뭐 그냥 다 주 안에 형제라 하잖아요. 주 안에 다 형제라. 뭐 아브라함도 형님이고 베드로도 형님이고 다 주 안에 형제지만 진심으로 내가 우러나서 당신은 정말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나는 솔직히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라고는 불러도 형님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브라함 형님 이거는 좀 그래. 아브라함 아버지 뭐 그거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게 자연스러워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조금 그 다니엘하고 비하면 격이 믿음은 뭐 좋은데 명품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조금 그게 결함이 있어. 결함이. 왜냐하면 4,000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간 4,0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금 이 세계사가 복잡한 그 불씨를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론 뭐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부인이 좀 협조를 했지만 내 그때 목회를 안 한 것이 지금도 안타까워요. 내가 그때 목회를 안 한 것이. 내가 그때 목회를 했으면 이제 아브라함은 족장이고 나는 담임 목사잖아. 그렇잖아.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 교회 장로고 나는 담임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을 너무 알잖아. 교인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신방을 가서 뭐 본인이 이제 나한테 얘기를 했죠. 저 목사님, 장 목사님 왜 집사람이 이제 보니까 애를 못 낳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 좀 어떻게 하죠? 근데 집사람이 제안을 하네요. 뭘? 뭐 자기는 늙어서 애를 못 낳는다 치더라도 근데 당신도 마저 늙어버리면 배려버리니까 당신도 늙기 전에 내 여종이라도 품어서 애를 하나 받아보자고 이렇게 집사람이 제안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신 믿음의 조상 맞아? 믿고 기다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 믿고 기다리세요. 네, 이렇게 신방을 했으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놨으면 인류 역사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다는 거지. 인류 역사가.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러면 저녁에 두르라고 해봐봐.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지금 저 아랍에 다 저 복잡한 IS, US, BS 다 다 저 복잡한 분들이 다 그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의 후손이다 그 얘기죠. 4,000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불씨를 어브라함이 만들었다면 이해하겠다. 어브라함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만들었대. 아브라함이. 야, 이 믿음 좋은 것과 그거는 또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은 솔직히 명품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니엘은 달라. 다니엘은 왜냐? 이 다니엘을 한마디 속에 그냥 이 한마디 속에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흠했다. 무흠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고귀하게 느껴집니까? 또 거기에 준하는 못지않는 더 중요한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의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피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가 자주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그게 뭔 말입니까? 네 안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도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뭔 말이야? 이게 성령 충만하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명품 물건이 너무 흔하면 값이 싸고 그러면 이미 명품이 아니듯 명품 인생도 너무 흔하면 이미 명품이 아닌 거겠죠. 현대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똑똑한 한 사람이 수만의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개미 역사처럼 여럿이 일해서 먹고 사는데 지금은 한 명만 잘하면 수십만 명이 그냥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현대 포인트입니다. 물론 숫자가 많은 것도 나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말 또한 더 중요한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시대나 지금시대 보세요. 노아 한 사람이 똑 부러지니까 홍수 속에서 구원을 탁 해내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톡 부러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국가를 딱 형성시키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딱 부러지니까 애굽의 7년 세계 기근을 탁 극복해내잖아요. 바울 한 사람 똑 부러지니까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탁 해내잖아요. 지금 세계의 100대 브랜드 랭킹에서 이게 애플이 1등이더만. 애플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그 왜 사과 벼 먹은 거? 왜 사과 벼 먹은 거 있잖아. 애플 1등입니다. 근데 그 애플을 만드는 데는 여러 명이 동원된 것 같지만 사실 스티브 잡스 한 사람이 애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우리 삼성이 못지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는 7등이라고도 하고 어떤 통계는 2등이라고 하는데 우리 삼성이 아주 막강해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한 분이면 족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제품을 이렇게 세계의 1등으로 2등으로 만들어 놓는다. 박수 좀 쳐봐. 우리는 너나 나나 이게 박수 치는 게 인생인데 어디를 가든지 박수는 많이 쳐주세요. 사람이 평생 두 가지를 갖고 살아야 돼. 싹수하고 박수하고. 그냥 쳐주세요. 박수를. 누가 노래를 잘하면 박수를 막 쳐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도 참 은혜로우면 나갈 때 막 박수 치고 나가세요. 할렐루야.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좋은 옷을 입으면 박수 쳐주세요. 이 옷 좋다야. 이렇게 막 그러면 좋잖아. 서로 나도 쳐주고 너도 쳐주고 우리도 쳐주고. 그러면 근데 나도 흘기고 너도 흘기고 우리도 흘기면 눈 찢어지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서 어떤 분이 쓴 책이 내가 와 닿아서 그래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 일본을 초토화시킨 인물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순신이요, 하나는 이건희라. 이순신은 외적을 물리쳐서 나라를 지켰고 우리 이건희는 이건희 회장님은 소니를 물리쳐서 삼성으로 어떤 전자제품의 아주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해놨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수비형이고 이건희 회장님은 공격형이다. 우리나라는 이씨가 뭘 해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씨가 아주 훌륭해요. 스포츠는 또 박씨가 다 해내. 박지성이로, 박찬호로, 박세리로. 하여튼 그러니까 운동을 시키려면 박씨 문중에서 시키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려면 이씨 문중에서 해서 하여튼 이씨 박씨를 위해서 또 박수 좀 쳐줘. 까짓거 막 쳐줘. 목사님, 우리나라는 김씨가 더 많습니다. 김씨는 뭘 잘했지? 김씨가 김영삼, 김대중. 그래, 그것도 훌륭하네. 어쨌든 훌륭해요. 어쨌든 대통령이 또 했으니까 훌륭하고. 옛날 또 김유신 장군이 훌륭하고. 하여튼 우리는 장씨는 훌륭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 초등학교 다닐 때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진짜. 강남찬, 김효신 다 있는데 근데 장씨는 없는 거야. 장씨. 그래서 그냥 눈 씻고 찾아보니까 하나 있더라고.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 그러더니 이제 좀 지나니까 막 나오답시다. 이제 장영자, 장영자. 그 전에 장희빈.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장세동, 그리고 장경동으로 이제 지금. 그거는 박수 칠 일이 아니여. 솔직하게 나에 대한 건 치지 마. 쑥스러워. 딴 사람 할 때 쳐줘. 딴 사람. 근데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 훌륭한 사람이 없으면 훌륭한 사람이 돼버리자. 할렐루야. 그래. 훌륭한 사람이 없으면 훌륭한 사람이 돼버리자. 시작.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훌륭한 사람 돼버리면. 내가 군산에 가면은 개복교회라고 있습니다. 개복동의 개복교회. 참
내가 어렸을 때도 그 교회가 그렇게 컸으니까 지금도 크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 커 보였겠어. 그냥 막 너무 멋있어. 막 교회가 느낌상 막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크게 보이더라고. 내가 그때 이제 목사 하려고 딱 하니까 얼마나 그게 부럽겠습니까? 이런 데서 내가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무 생각도 어렵겠어. 왜냐면 나는 침례교고 거기는 장로교고. 그래서 안 되겠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럼 뭐 안 되면 못 돼요. 더 크게 져버리면 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특이한 성씨가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 없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돼버리면 되는. 현대가 42 정도 랭크돼 있고 그 현대가 그렇게 되기에는 우리 정몽구 회장님 한 분이면 넉넉했습니다. 참고로 세계 100대 브랜드 가운데 미국이 1등인데 54개가 들어가 있고 독일이 11개로 2등이고 프랑스가 7개로 3등이고 일본, 영국이 5개로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스위스, 네덜란드가 3개를 들어가서 공동 6위입니다. 6위 우리나라가. 6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절대 요 말은 쓰면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 말은 쓰면 안 돼. 자식 이렇게 멍청해. 그 말은 쓰지 마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멍청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IQ가 세계 2등입니다. 2등. 내 그걸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몰라서 멍청하다고 그랬지. 멍청한 게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내가 멍청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똑똑해 보이죠? 똑똑합니다. 똑똑합니다. 여러분도 멍청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노숙자라도 멍청하다는 말은 하지 마라. 다만 노력하지 않는 것뿐이다. 좋지 않은 삶을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한 것뿐이지 절대 멍청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멍청하다는 말은 하지 마라. 2등이니까. 두 번째 명품 인생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제가 진짜 또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분 요셉.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명품 인생. 창세기 39장 21절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에도 바로가 그 신을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명품 인생. 명품 인생.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무흠한 사랑. 이것이 바로 제가 추천하는 명품 인생입니다. 자, 세 번째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항상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즉 흠없는 명품 인생이 되자, 그거죠. 흠없는 명품 인생이 되자. 사도행전 9장 17절에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13장 9절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25장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자, 보세요. 명품 인생의 두 가지 특징은 아무 흠이나 잘못이 없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는 명품 인생은 없다. 하나님이 성령이 안 계시는 명품 인생은 없다.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 그가 뭔 인생이 될 수 있다. 명품 인생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 예수님이 그토록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그만 멈추세요. 저 말을 오늘 제목에 넣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명품 인생이 될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꼭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명품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탁 치면서 내가 바로 명품 인생이다. 시작.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자, 그러면 내 속에서 그래 너는 명품 인생이다라고 동의해 주는 분이 계신다면 성령님이고, 죄송합니다, 씨라르네 네가 무슨 명품 인생이냐? 그러면 그 속에 더러운 거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안수해서 쫓아내야 돼. 그거 자꾸 이 악한 놈은 나로 하여금 내 정체성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마귀 새끼는 너 같은 건 죽는 게 낫다. 네가 무슨 필요한 존재냐? 이게 자꾸 내 인생을 깎아내리고 폄하시키고 이렇게 무가치하게 만 열등감 속에 빠지게 하고,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명품 인생이다. 할렐루야. 뭐 어느 자식 뭐 다 안 그렇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지만 뭐 다 그렇게 착각 속에 사는 거야. 어제도 정말 신방하고 늦게 들어갔는데 밤 상당히 늦었어요. 근데 우리 손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요. 그러니 그냥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야, 화상으로 해라. 할아버지 보고 싶냐?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옆에서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해줘갖고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민재야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내가 그거 보고요 또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선창하고 따라서 시키잖아.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그러면 그 말도 하나님 엄청 좋아하시고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왜냐하면 기도를 못하니까, 어릴 때는 말을 못하니까 따라서 하는 말도 감동이 오듯이 꼭 그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그 이쁜 소리를 좀 많이 해봐봐. 부모님한테도 그냥 이쁜 소리 좀 많이 해봐봐. 그냥 뭐 한번 뵈면 이거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뭘 그새 보고 싶냐? 아유 그냥 돌아서면 보고 싶어 어머니. 이렇게 돈 들는 것도 아니고 부인한테도 여보, 이제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여보 보고 싶었어. 뭐 이 보고 싶어? 그냥 하루가 1년 같다야. 당신 못 본. 돈 드는 것도 아니. 근데요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사는 부부는 건강한 부부입니다. 당신 벌써 끝나고 들어와? 무슨 하루가 그냥 1분같이 금방 지나가 버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이라도 할렐루야. 진심으로도 그래야 되지만 말이라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당신 그냥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옳지 시작. 보잖아. 몰라 그냥 봐도 보고 싶어. 어떻게 된 거요? 이렇게. 좋은 부부예요. 좋은 부부. 그래야지 농약 이런 거 안 넣어. 세 번째, 교회도 명품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요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온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명품 교회의 모델이고 모습인데,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꼭 명품 교회는 무슨 현상,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본질에 있다는 것은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당 건물이 없다고, 또는 무슨 뭐 우리 교회는 지하실이나 2층이라고 해서
건물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명품 교회가 아니다. 그거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명품 교회는 첫째, 말씀과 말씀에 따르는 기적이 살아있는 교회가 명품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도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저게 바로 명품 교회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에 바로 이런 모습이 점점 귀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잃어버려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정말 초대교회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백날 떠들어도 사람이 무슨 이론이라 말을 들여다 대도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 말하지 말고 능력으로 말해라. 능력으로. 두 번째, 명품 교회는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뭔가 조금 그때와 지금의 시대적 차이가 좀 있겠지만, 왜냐하면 저 때는 나눠봐야 뭐 사실은 그렇게 큰 부담 없으니까 그래 지금은 이게 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난 여러분의 마음이 좀 열려서 그때 또 조심스러운 게 줘야 할 의무와 책임은 있지만 받아야 할 의무와 책임은 없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도움을 줄 책임은 있지만 도움받을 책임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책임만 가지세요. 도움받는 책임은 갖지 마시고. 그거는 도와주는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지. 뭐 명품교회라고 뭐 방송에 떠들길래 왔더니 뭐 이렇게 뭐 주는 것이 없어. 너 거지 왔냐 지금? 뭐 교회가 사랑이 많다더니 뭐 사랑이 이렇게 없어. 사랑은 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니야. 사랑은 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니야. 그냥 하기만 해. 하기만. 왜 자꾸 그러면 다 받으려고 하면 누가 다 그거 준대야? 네? 하려고 해. 사랑은 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니요. 사랑은 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니다. 옳지? 시작.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보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가야 할 목표가 바로 저거죠. 세 번째, 명품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제가 있고 떡이 있고. 그 제가 지금 우리 이제 명품 이제 설교를 하듯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 모든 걸 이제 명품으로 해보자 하려고 지금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설교도 내가 명품 설교를 위해서 노력하고 찬양도 명품 찬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지금도 명품은 명품인데 그렇게 비싼 명품은 아직 아니야. 솔직하게 명품이야 명품. 근데 약간 그렇게 명품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더라니까. 코치도 명품인가? 코치, 그 좋은 가방이요. 코치. 근데 또 코치는 페라가모가 나오니까 좀 찌그러들더만. 코치는 그 페라가모가 명품이라 해서 페라가모 또 샤넬이 나오니까 또 확 찌그러져 버리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명품도 차원이 있구나. 명품도 차원이 있구나. 그런 것처럼 성가대도 차원이 있어. 그래서 일단은 명품 성가대가 되려면 153명이 차야 돼. 왜? 이 자석이 153개거든. 해놓고 보니까 어쩌면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153인데 아니 그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상관이 있는지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요, 귀신 들려서 앓다 꼬부라진 여자가요, 그게 하필 꼭 17년도 아니고 19년도 아니고 18년을 그렇게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어찌 다 그렇게. 그 신기해. 아주 신기해. 나는 그냥 그래. 물론 뭐 하다 보니 그렇게 허거지만 어쨌든 153명을 다 채워서 명품 성가대. 아멘. 만들어보자고. 우리 명품 인생을 만들어보자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4절에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저렇게 교제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게 다르다 보니까 약간 삐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정도는 그냥 풀고 서로 넘어가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제가요, 저도 정말 엄청 노력을 하는 걸 벌써 머리 빠지는 거 보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나름 열심히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한 편 한 편 제목으로 설교해 놓는 이것이 지금 제가 살아 있으니까 별거 아니죠. 언젠가 제가 하늘나라를 가고 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참 어찌 이렇게 설교를 옛날에 잘해 놨냐. 그럴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런 마음으로 나는 한 편 한 편을 설교를 해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 성도가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또 그중에 혹이라도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없을까? 항상 저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게 누가 안 보이면 그냥 바쁜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혹시 지난주 설교에 또 삐진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쨌든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삐지지는 말어. 조금 이렇게 완전히 대놓고 나를 까더라. 깐 거 아니요. 그냥 옳은 말 바른 말 한 거지. 아멘. 뭘 안 까요? 오늘 아브라함 깠잖아요. 뭘 까? 그냥 있었던 일을 얘기한 거지. 그 왜 자꾸 깠다구려? 그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네가 밤이냐 까게? 밤이요? 그냥 목사님이 참 바른 말씀 하셨다. 그냥 그리고요 도저히 소화가 안 되면 그냥 뒤로 넘기세요. 왜? 다 나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말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웬만하면 다 은혜를 좀 받으셔. 네 번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서 명품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딱 얼마나 잘했으면 그냥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쉬울까?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쉬울까? 그렇지. 요즘에 쉽지. 그렇지? 물론 생각이 나름이지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많이 믿게 되었다면 지금 얼마든지 더 믿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명품의 요소가 교회 안에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시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700여 명을 지금 적어서 전도하자고 저한테 적어줬단 말이에요. 내가 일일이 지금 전화를 다 하고 있는데 일단 반응은 너무 좋아요. 막 기절하듯이 좋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기절하듯이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또 교회는 잘 안 나오네. 아이고 막 영광입니다 목사님. 막 그렇게 영광이면 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그 내가 깨달은 게 영광인 것과 교회 나오는 건 또 차원이 다르구나. 근데 그걸 알아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것만 어디요. 또 이제 가서 전화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내가 전화했으니까 여러분이 또 챙기고 기도하고 나중에 신방 가서 어쨌든 여러분 주변에 내가 하늘나라 갈 때 내 주변을 돌아보니 다 구원해 놓고 가면 얼마나 그게 명품 인생이요. 그런 교회가 명품 교회고. 아멘.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안 적어낸 분들은 이제 지금은 벌금 수거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뭔 모임을 했는데 이걸 써낸 사람 손들어, 안 써낸 사람 손들어 17명이 안 써내가지고 지금 벌금이 17,000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10원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았다가 올해 제주도 여행 갈 때 맛있는 걸 사서 벌금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내는 걸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내시기를 바래요. 이게 다 이게 명품 교회가 되는 데 쓰여지는 거니까 기쁨으로.
저를 보면 목사님이 안 써냈습니다 하고 자진해서 이게 1,000원씩 내는 사람, 그 사람이 명품이 될 확률이 있는 사람. 그걸 집사님 이거 써냈습니까? 아니요. 그럼 1,000원 내야지. 그거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거는 가산세.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게 문자가 왔는데요. 4월 달부터는 교통 위반하면 안 되겠네. 벌금이 완전 다 2배로 뛴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당체 뭐 하지 말자, 위반하지 말자. 옆 사람한테 아시당체 위반하지 말자. 시작. 5번째로 명품 교회는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이.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저 칭찬이 욕으로 바뀌면 안 되죠. 칭찬이 있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도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를 찾지 못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죽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면 하나님 영광이. 사도행전 5장 13절에도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이 백성이 뭐 하더라? 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 칭송입니다. 칭송.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렇게 칭송. 자, 명품 물건과 명품 인생과 명품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명품 물건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을 벌어 사서 쓰면 됩니다. 그러나 명품 인생과 명품 교회는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꼭 명품 인생, 명품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모든 교회 중직들이, 장로님들이 지금 전부 아이디어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중문교회를 명품 교회로, 우리들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명품 예배, 명품 주일학교, 명품 실버타운, 명품 모든 이런 신방, 하여튼 주제를 다 써서 좋은 거 있으면 꼭 적어서 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문교회가 명실공히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명품화되어져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칭송이 되고 자랑스러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다 딱 얹고 하나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경동아, 너는 명품이냐? 시작. 머리 속에서 명품이라 하면 감사하시고 아니라 하면 회개하시고, 그래서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제 명품 인생, 명품 교회, 우리 중문교회가 정말 명품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남자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내가 정말 명품 인생, 명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십니다. 명품 인생, 명품 교회를 만들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